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사전 가운데 메리엄 웹스터라는 사전이 있어요. 이 사전의 그 웹사이트는 한 달에 보통 한 1억 뷰, 1억 페이지 뷰를 도달할 만큼 아주 인기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2022년에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를 어떤 뭐 상징할 만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를 선정을 했는데 가스라이트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2021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무려 1740%가 넘게 검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죠? 이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심하게 오도하는 행위라고 좀 폭넓게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의 어떤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의 겉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낙타 토롯을 입고 있고요.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고 주로 먹는 음식이 메뚜기, 곤충입니다. 그리고 그 들에서 나는 석청, 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광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나는 자연인이다의 원조가 되시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특이한 행색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흥미로웠던 것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절의 내용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 말씀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광야로 나왔을까?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 그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아주 척박한 그 광야에 왜 모였냐라는 겁니다. 사탄의 가스라이팅을 견디지 못해서 새로운 대안이 어디 있을까? 그걸 찾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변장에 아주 능숙합니다. 여러 가지 가면을 번갈아 쓰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 당시에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놀이객감이 있었다면 로마 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그를 숭배해야 된다고 황제 숭배를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이 진짜 복음의 시작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로마의 문명은 세계에서 최고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명인이고 너희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다른 모든 민족들을 세뇌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에 이와 같은 집요한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세뇌당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대안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광야로 달려나온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광야로 달려나온 사람들입니다. 과연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 만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그 마음으로 달려나왔다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탄은 아주 다른 변장의 기술로 찾아옵니다.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때로는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돈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돈이면 뭐든 가능하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때로는 권력이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 힘만 있으면 모든 것 다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또 때로는 뭐 다른 거 있냐, 네 멋대로 살아라, 네 욕망을 따라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라,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와 같은 사탄의 다양한 가스라이팅과 유혹과 이 시험에 시달리던 우리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그 사탄의 가르침대로 살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지는 않을까? 다른 대안이 있지는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탄의 시험이 되었든 유혹이 되었든 가스라이팅이 되었든 이것을 이겨낼 힘을 공급받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왜 광야에 나갔습니까? 왜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갔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그 광야에 나간 이유는 딱 하나다. 선지자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광야에서 활동하는 세례 요한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가스라이팅, 이 사탄의 시험과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탄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찾으러 갔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탄이 다양한 변장을 하고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가스라이팅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예수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너 저기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구해주실걸?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내가 이 세계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다 뭡니까? 유혹이죠. 시험이죠. 가스라이팅입니다.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배고픔을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탄의 가스라이팅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이에요. 무슨 뭐 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말싸움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광야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속삭임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 광야에 나왔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참 묘한 곳입니다. 척박한 땅이고 생명의 기운이 없는 곳인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을 주세요. 히브리 말로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다바르라는 말, 말씀이라는 것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이것을 에레모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곳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특이점을 발견해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다면 당대에 회당으로 달려가도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도 되는데 왜 굳이 광야로 왔느냐라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훌륭한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묻지 아니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저기 척박한 광야로 갔느냐라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대의 사람들이 아마도 전문 종교인들로부터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씀의 기근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수소문하다 보니까 저기 광야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더라. 그 소문 듣고 그곳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그 모든 사람들,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회개하라라는 촉구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익숙하게 걸어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이죠.
유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여러분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모티프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이 갈등과 비추어 보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고 가스라이팅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던 그 길, 그거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이 명령이에요. 그래야만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처럼 지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결코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예고편이다. 본편은 이 뒤에 나온다. 나는 이 무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저 바람잡이일 뿐이다.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때때로 말씀의 기근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충만한 게 아니라 힘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말씀의 기근이 느껴지고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광야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찾아가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설교자입니까?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는 좋은 책을 읽는다라는 것 모두가 다 추천할 만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진정한 이 배움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자체를 내가 스스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탄 마귀의 가스라이팅, 유혹, 시험을 맞서서 이기기 원한다면 말씀을 수동적으로 그저 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의 훈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복을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가스라이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생을 돌이켜 살겠다.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 대한 징표로 세례 요한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세례의 사역과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거칠게 욕설을 내뱉는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에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죠? 독밖에 없어요.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죠? 왜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거절을 하고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사탄이 가만히 이 전세를 보니까,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요단강 근처에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입을 하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저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파이를 보냅니다. 사두개인들을 보내고 바리새인들을 보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정체를 간파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하수인들아.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완전히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지옥 백성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좋아요 버튼 누르고 구독도 했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 그렇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어지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국까지는 내가 인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그러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본편이 되십니다. 주인공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 뭡니까? 12절의 말씀을 빗대어 살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추수를 하고서 이 곡식을 시골에서 과거에 이렇게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무거운 알맹이는 그대로 뚝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막 확 날아가 버려요. 이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쭉정이는 따로 모으고 알곡은 따로 모아서 이 알곡은 곡식 이제 창고에 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 그리고 이제 이 쭉정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합니다. 이게 불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은 열매가 제대로 맺혀진 알곡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결국은 이것은 불에 태워져서 사라질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진다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곡이 될까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점이 뭡니까?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열매가 제대로 연결었느냐, 속이 제대로 단단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쭉정이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동시에 이 속이 좀 꽉 찬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알곡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까요?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열매를 맺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열매가 뭐냐? 속을 단단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 알곡이 된다라는 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이 표현은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책 제목입니다. 이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운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것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것, 이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샬롬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부부 사이가 틀어져 버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한 이미지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와도 완전히 엉겅퀴 가시덤불이 지배하는 세상에 되어버립니다. 지배하고 지배를 당하는 세상에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게 결국 샬롬이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깨져버린 샬롬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샬롬이 깨어진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샬롬이 깨진 모습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같은 그릇된 민족주의 또는 어떤 그 배타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욕망으로 물든 이 도시에 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샬롬의 일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샬롬의 평화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우리 힘으로 그 샬롬을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샬롬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루어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샬롬 사이에 살아가면서 이 평화의 일을 감당하도록 초청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평화가 온전히 임하려면, 샬롬이 회복되려면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그게 정의입니다.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특히 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도록 해주는 것, 이 정의가 회복이 되어야만 샬롬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우리는 샬롬의 이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바로 이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일터로 부름받고 소명의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쭉정이처럼 속이 텅 빈 성도가 아니라 이 열매가 꽉 찬 성도가 되려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샬롬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머리띠 메고 막 데모하면 됩니까? 투쟁하면 됩니까?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러면 또 평화를 달라고 투쟁을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일에 힘을 공급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삐뚤어졌던 자아상이 다시금 조정이 되고 내 이웃들과 나아가서 전체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가 많이 느슨해지고 예배가 그냥 나의 취미 생활이 되어버리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것으로 나의 선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의무, 그러나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곡 성도로, 또 쭉정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샬롬을 만들어갈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